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각과 같지 않았던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능력 이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을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보통 이 새벽기도는 한국 교회만의 특성이다. 다른 나라의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분명하고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러니까 quiet time, quiet place,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철학, 그 철학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POD 기도, POD 기도. 이 부대에는 POD가 있습니다. Plan of Day. 하루의 계획을 부대에서는 아주 분 단위로 촥촥촥 세우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Plan of Day, 하루의 일정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여론을 경청하지만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기도로 세우시며 하루 일정을 수행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일정, 저와 여러분들의 일정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편의 일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오늘 하루의 일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새벽은 어떤 시간인가?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철학일 뿐만 아니라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입술과 생각으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가장 깨끗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수지맞아.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시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새벽의 축복 시리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 번째로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도와주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또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것을 실감나게 경험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과 매칭이 돼요. 여러분, 홍해 사건 아시죠?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유 사건, 독립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건. 이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나왔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 새벽이었어요. 새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문제를 새벽에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7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벽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도 이 새벽을 깨우셨고 저와 여러분도 새벽을 깨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일정을 놓고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도와주시는 시간이 새벽이었다.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를 참 좋아합니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사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새벽의 일찍입니다. 새벽의 일찍. 그는 정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이 여리고 정복 작전, 이 여리고 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바로 새벽이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새벽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새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 그리고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시는 시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가족 여러분, 이 새벽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시간, 그리고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시간, 그리고 이 새벽에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시간이 이 새벽임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래서 이 새벽은요,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흔들려도, 이 역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소망과 우리의 시선을 두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사람의 이야기,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의 사람, 우리 예수님도 새벽의 사람, 여호수아도 새벽의 사람, 또 이 새벽의 사람 두 사람을 더 소개해드리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칠 텐데요, 남아있는 이 새벽의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당시 세계 최강국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는 그 나라의 지도자 히스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 아수르의 왕이 자기 군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한 일은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 스스로는 성전에 갑니다. 성전. 왜 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부탁하고 성전에서 온 밤을 지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새벽이 밝아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밝아오는 새벽, 히스기야의 새벽, 그 새벽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을 놀랍게 기술합니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우리나라의 운명은 지금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고 그 나라의 지도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 부탁하,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성전에서 온 밤을 지새어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그 새벽에 이것을 보았던 것이죠. 이 새벽의 사람 히스기야가 그 아침에 본 것,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이 새벽에 히스기야가 보니 적들이 그냥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전염병이 돌았는지, 아니면 자중질환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자연재해 무엇이 일어나서 적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적들은 이미 다 죽어 있었고 남아있는 병력들은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그 적의 왕 사네립은 후퇴하고 있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6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사네립이 후퇴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히스기야의 온 밤을 지새어 그 새벽의 기적, 계속해서 이 성경은 추적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9장 37절입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이 사네립 이야기입니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돌아간 아수르의 왕 사네립, 부하의 모반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새벽에 일어났던 기적, 다시 말하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간,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새로운 역사를 새벽에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도와주시는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만져주시는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새벽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이 새벽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의 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그렇게 충성했던 자기의 상관 사울 왕이 이 다윗, 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쫓고 쫓기는 싸움이 이 다윗에게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까스로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거 아이러니하죠. 내가 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와 보니 꼼짝없이 갇힌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인생에 몸부림치잖아요. 그것이 나를 올무가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충성했던 사울 왕, 근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쫓고 쫓기다가 이 굴에 숨어들었는데, 이 굴에 들어가 앉아보니 마치 이 사자의 아가리처럼 내가 이 굴에 지금,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사울의 군사들이 여기 들어오면 나 도망가지도 못해요. 이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게 다윗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어두웠던 시간, 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다윗은 무엇을 하였는가? 두려움의 밤이죠. 공포의 밤이겠죠. 우리 시편 57편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이 말이 그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쫓고 쫓기다가 지금 굴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굴에 갇힌 자기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두려움의 공포의 밤이다. 그냥 사자의 아가리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 같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정말 실감되시죠? 실감. 내가 이 두려움의 밤, 공포의 밤, 잠들 수 없는 밤, 고통의 밤, 가슴이 무너지는 밤, 그것 때문에 이 굴 속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밤에 이 굴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벽을 알리는 빛이 굴 속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붙들고 기도하던 다윗이 이 새벽에 기도하며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 새벽에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시편 57편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새벽을 깨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자, 우리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이 새벽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감사와 찬양을 하는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부대를 위해 기도하며 영광을 깨우는 새벽,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고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부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만지심과 도우심과 새벽에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죠. 이것은 특권이자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고,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져도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붙든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것을 붙들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 놀라운 축복의 특권을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내일 특별히 이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을 어제는 1, 2대대 대대병력을 중심으로 했고, 오늘은 1, 1대대, 그리고 내일은 1, 3대대, 우리 많은 장병들 앞에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인성교육의 주제는 분노 조절입니다. 분노 조절. 대부분의 사건, 사고,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사건, 사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술 때문입니다. 술.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술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사건, 사고가 대부분 이 술 때문에 일어나고, 두 번째로 분노 때문에 일어납니다. 분노는 아주 강렬한 감정으로 분노에 휩싸이면요, 분노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술, 분노. 그래서 저는 분노 조절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인간의 분노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분노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분노 조절하지 못하면, 분노 해결하지 못하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노 조절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인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병들에게 분노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심리학자들의 이 분노 조절의 기법, 이것을 우리 장병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스탑 기법입니다. 스탑 기법. 이 스탑 기법이 무엇이냐면 영어의 스탑, 이 스펠링의 앞글자를 따서 스탑 기법의 S, 처음에는 스탑입니다. 이 스탑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들잖아요. 이 분노의 감정뿐만 아니라 불안, 초조, 우울,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 일시정지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일시정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탑. 생각을 스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T는 take breath입니다. take breath. 이것은 숨을 쉬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숨을 쉬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숨을 최고로 길게 마셔보십시오.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길게 내뱉어 보십시오. 제가 해보니까 10초 정도 길게, 또 10초 정도 뱉을 수 있더라고요. 이걸 2세트 하라. 한번 해보실까요? 숨을 가장 길게 한번 쉬어보십시오. 또 한 번 더, 한 세트 더. 내가 뭐 때문에 화를 냈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이 스탑 기법은 분노의 감정, 그 어떤 감정을 동영상이 정지된 것처럼 일시정지하라. 긴 호흡을 2세트 하라. 전문가들, 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매우 격렬한 감정이지만 이 감정이 우리에게 지속되는 시간은 불과 15초다. 15초.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초 동안 온갖 유혹이 다 드는데 내가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고 액션하고 싶고, 근데 대부분 분노의 상태에서 뭔가를 하면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take breath입니다. 세 번째로 observe. 이 observe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라. 마치 유체 이탈한 것처럼 내 자신을 바라보는데요. 이겁니다. 야,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근데 분노에 휩싸이면요 내 자신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 내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라. 정말 너 힘들구나. 네 번째로 P는요 praise, 칭찬하라.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 이것은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았구나. 너 정말 잘했다. 감정에 휩싸여 행동하지 않은 네 자신, 너 정말 잘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탑 기법,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스탑. 동영상을 정지하라. 내 감정을 정지하라. take breath. 숨을 깊게 한 2세트 한번 쉬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관찰하며 칭찬해 보십시오. 저는 이 새벽의 축복 시리즈를 하며 제가 이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스탑은요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스탑하라. 내가 환경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거죠. 스탑. 그리고 T는 take breath에 상관없이 더 나아가 take prayer, 기도를 붙잡아라. 이 새벽에 기도를 붙잡아라. 스탑은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take prayer, 기도를 붙잡고 observe,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observe, 마지막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치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그 사자의 아가리에서 공포에 떨다가 기도하는 것이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환경을 스탑, take prayer,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 놀라운 스탑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축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벽에 나라를 위해서, 새벽에 민족을 위해서, 새벽의 부대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프레이즈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 넘어온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일을 배우는데 부담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따를 때 그 향기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이 고정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분명히 나타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